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함께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바운다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궁극적 선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단어를 3가지를 뽑았어요. 선, 부르심, 사랑.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 부르심,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다툼, 또 폭력, 사회적인 이 단절, 또 사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등지는 그런 관계가 끊임없이 펼쳐지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념적 대립 혹은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들,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과 테러를 서슴지 아니하는, 평화가 없는,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선이라고 위장을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죄악과 폭력으로 누더기처럼 얽혀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는 법적으로는 합법적이고 따져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교묘하게 얼룩진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소유해야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나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 그런가 하면 10억을 가져도 껌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담론을 던졌었죠. 정의의 기준도 들쑥날쑥합니다. 부유한 게 선이다, 혹은 건강이 선이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잘 되는 게 선이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이해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악인데 다른 사회에 가면 그거는 정의가 되고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선의 기준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과 선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뒷받침되어질 때 가능한 개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아마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이제 연말에 가면 그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아마 그 가운데 컨택, 언컨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금년 연말쯤 가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컨택이라는 말은 접촉한다, 관계를 맺는다, 연결됐다 그런 의미죠. 근데 언컨택 그러면은 접촉하지 아니하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꼭 병원에 가서 진료 신청을 하고 의사를 대면해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세계적 기준이 되었어요. 비대면 진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 그대로 두고 창문만 내리고 이렇게 검사하는. 그저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운전할 일이 있어 보니까 옛날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창문 내리고 후 부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음주 단속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로를 좁혀가지고 S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음주하는 사람은 그걸 못 하나 봐요. S자로 못 꺾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 연습할 때 무의식 중이라도 S자 코스를 잘 가도록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작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사회적 관계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카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요즘 언컨택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면서 관계들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아니한 비대면 언컨택 시스템을,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문어발처럼 연결되어졌던, 컨택되어졌던 사회로부터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로 접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끊어도 괜찮은, 언컨택을 해도 괜찮은가 하면 이것만큼은 본질적으로 언컨택을 할 수 없는, 물론 비대면 가운데 컨택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컨택하셨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컨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컨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컨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컨택 가운데에서 비대면 했지만은 컨택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야,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생각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셋째 주부터 이건 아니다. 80%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이건 아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이대로 굳어진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골다공증 현상이 생기겠다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컨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접촉될수록 풍성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성도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만나고 서로 접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물론 그 사이를 타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는 차단하더라도 영적인 관계만큼은 단절될 수 없어. 이제 다음 주 주부에 칼럼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가 막히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붙여준 게 있어요. 가족과의 컨택.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가족과의 재택근무를 통해서 가족과의 컨택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접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전에는 각자 직장에서 각자 학교에서 가정에 모여서 잠만 자고 아침에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정에 재택근무하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 부딪혀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제기되고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방법, 가족들이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너무 그동안 낯설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던 방법, 학교에서 하던 방법으로 직장에서, 가정에 돌아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연구되어져야 될 부분이 가족 간에 대화하는 방법, 가족 간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가족 간에 어떻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말을 상처받지 않고 표현할 것인가. 이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주고받는 메시지하고 음성을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가 달라요.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의사소통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 끝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다르고 강약을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생뚱맞게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그거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져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비대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 접촉, 컨택, 하나님으로부터 컨택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으면은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을 같이, 아까 말씀드린 선과 같이 연결해 보는데, 부르심은 선과 연결되어 있고 선은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목적이에요. 나를 왜 불러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가장 최선으로 접근해 가는 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성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컨택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해요. 서로 간에 컨택이 된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컨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되었을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을 최대치로 높였을 때 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어디서 BSF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물컵을 만든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이 만든 사람 만나보셨어요?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신기하네. 물 마시라고 만드는 거 봤습니까?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금세 바뀌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보고 우리 영재 시통 아마 그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급하면 이게 이제 갖다 대죠. 여기다가 쉬해. 그리고는 그거 깨끗하게 닦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 따라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선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의 최대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가장 충족시키는 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나는 도둑질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게 선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선은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최고의 목적, 그게 선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으신 그 목적에 가장 근사치로 가는 게 선이라고 하면 그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것, 그게 선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예수 믿어서 내 안에 그 성품이 풍성해지는 것.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읽었는데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아까 우리 부르심에 대한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게 선이냐?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잠재적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한 거예요.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걸 갖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선이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최선의 것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게 선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성경 구절은 우리는 왜곡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악한 길에 선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고통이 오고 내게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영화롭게 되는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선이다 그 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려 해요. 거기에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게 상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잠정적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이 상처가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셨구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선이라는 렌즈로 다시 뒤돌아보면 과정마다 고비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었는데, 때로는 눈물이었는데, 때로는 슬픔이었는데, 때로는 절망이었는데, 때로는 내 인생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괴로움이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라는 미모의 한 여자, 그 여자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아이를 임신했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자기가 한 짓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바람에 기겁을 하고 놀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잘못했노라고. 잘한 짓은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접근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었어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받고 팔렸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버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한 아줌마의 모함에 의해서 성폭행범으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에까지 굴러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에집트의 대표 총리로 취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을 향해 이끌림 받고 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거기 이끌림 받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어제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게 있어요. 박인수 씨하고 그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보내주었어요. 보내주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현장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를 이제 준비할 텐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어찌 꿈엔들 이 진리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고향 같은 향수에 젖은 이 예배를 어찌 꿈엔들 이 진리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낸다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저한테 답이 왔어요. 목사님, 그 노래를 자기들은 아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아직까지. 근데 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배경음악으로 향수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너무 잘 깔은 거예요. 이걸 깔고 나니까 이게 찬송가로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제가 이심전심 마음 통했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오는 전화는 아닐 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에 놓여 있든 그 과정이 나로 하여금 선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설교에 집중하는지 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걸 몰라요. 아직도. 괜찮아요. 울리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냥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사울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경계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쟤는 안 돼. 쟤가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놈이야. 그런데 바나바가 변호해 주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 진짜 회심했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하고 만났어요.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좀 만나면 재수없어요.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예수 만났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선이라는 말을 아가토스라고 한다면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아가파오 혹은 아가페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가파오입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파오는 에로스와는 달라요. 에로스에서 남녀간에 느끼는 그 야릇한 느낌, 그 짜릿한 이끌림이 아가파오에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형제 사이에 있는 따뜻함이나 돕고 싶은 열정이 아가파오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한다는 의미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가파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가파오, 두 가지를 다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어요. 컨택하셨어요. 그럴 때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있던 나를 컨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어요? 아니요. 죄인이었던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변덕이 죽을 듯해. 어떨 때는 교회 안 가고도 못 살겠어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는 다시는 나 교회 안 가. 변덕이 죽을 듯해. 신앙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어른들 남편으로부터 다 만족하나요? 옛날 어른들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이 부부싸움하고 친정으로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왜 왔냐? 왜 김서방이 뭐 힘들게? 몰라. 저녁에 엄마랑 둘이 누더기 이불을 덮고 잠을 자요. 자면서 궁시렁궁시렁 김서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니가 한마디야. 야 이년아,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도 살았어. 아버지가 왜 어떤데? 너는 이년아 모르지. 네 아버지 여자가 한둘인 줄 아냐? 내가 네 아버지한테 장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매 맞아서 뼈가 부러진 게 한두 번인 줄 아냐? 돈만 생기면 나가서 노름하고 너 같았으면 네 아버지 100번도 더 버려서 이년아. 그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끓여주는 콩나물국 먹고 쪼로로 집으로 가요. 누구 찾아가요? 남편 찾아서. 비만 오면 집이 비가세요. 바람만 불면 문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이 좋아.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편이야.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래, 나한테 네가 좋아. 네 존재만으로도 내가 좋아.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해 가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죠? 어떨 때는 철천지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사모님 그럴 때가 있어요? 꼭 그런 눈초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아내예요. 그래도 자식이야. 아가파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조금
조그만한 친절을 해주면 그걸 못 잊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푸지게. 평생 가봐야 주를 위해 주님이 정말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했다면 몇 가지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같은 동료끼리,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런 사랑을 하는 같은 동료끼리 서로 우정을 갖고 동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대상 하나, 유일한 대상 하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다시는 교회 안 갈래. 그래 놓고 다시 꾸역꾸역 찾아와서 달기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하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텐데, 그래도 뻔뻔하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 나를 주님 다시 품어주세요. 주님밖에 없어. 내 이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이 서러움을 주님밖에는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n분의 1로 나눈 100명분의 1의 사랑이 내가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내 굶주림, 내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에로스는. 남자는 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줘요. 달라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모든 남자는 늑대여 조심해야.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파오는 나의 필요, 나의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아가파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파오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너 지금 교회 갈 수 없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영상 예배도 못 드려.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넘어서,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선하신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내 몸에 파고드는 아픔이 있지만, 나를 옥죄는 경제적인 가난이 압박처럼 나에게 들어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고립시키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선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를 이용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프리카에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숨을 쉴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저 숨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If we pray together, you and I, and put our nations to God,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and heal us from COVID-19. Coronavirus can be treated. Our scientists will find the solution.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and inspire our scientists.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and heal all nations together. Let's put our trust in Jehovah our God.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saved.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and heal all nations together. Let's put our trust in Jehovah our God.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saved.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말하기도 힘들어서 숨쉬기도 힘든데, 나의 치료가 아니라 나라들을 치료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저 몸부림, 온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숨쉬면서 기관지가 폐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찬양으로 솟구쳐 나오는, 서로 등지고 앉아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 사람은 최고로 한 바퀴 돌아야 만나요. 등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쥐어짜며 내가 내게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열망을 갖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 아프리카.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조그마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을 금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 주 금토 주일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소상하게 실어놨어요. 나는 먹어도 괜찮아, 나 금식 못해. 여러분들이 60대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몸이 허약해서 질병이 있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매월마다 시작하는 3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2주간, 3주간 동안을 연거푸 이사야 58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설명했어요. 강하게 외쳤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가 함께 동반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요, 얼마나 우리를 민감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때 3일 금식하신 분 계시고, 그 전에도 일주일 금식하신 분 계세요. 금식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금식이 일상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이강민 목사는 21일 금식, 23일 금식이었어요. 23일을 금식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 어쩌면 설명하지 않고 진행할지도 몰라요. 2020년 하나님께서 야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을 던져주셨는데 2021년에 목표와 계획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2022년에 대한 목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한 달을 시작하는 불과 3일을 한 달에 11조를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굶주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한 달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제할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더더구나 이제 5월달은 5월 마지막 주에 울릉도 우리가 가잖아요. 교회에서 22명이 가는데 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구제할 때 무슨 몇백만 원 들여서 구제하겠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정말 효과 있게 하나님 앞에 이 구제하는 헌금이 혹은 10,000원을 혹은 50,000원 혹은 100,000원 여러분들이 되는 형편 안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를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에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달 동안을 매월 1, 2, 3일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요. 생각만 해도. 매월마다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굶주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에 동참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가슴이 설레입니다. 정말 가슴이 설레요. 어제 제 아내가 2 아이들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저는 서재실에서 있는데 근데 아이들 기도하면서 그러더래요. 영재가, 하나님 아마 곧 김정은이가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그 동생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 평안하게 해주세요. 얘가 국제적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미 죽은 거 사망설이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보도가 나오는데 목사님 혹시 아세요? 내가 북한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어야지.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뭐 김정은이가 회복돼서 나타나든 아니면 그대로 생이 끝나든 지금 뭐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모르죠. 뭐 지금 중국에서 그 중요한 의료진들이 지금 급파돼서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유사 사태를 대비해서 군사 행동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 한반도에 왔다 갔고 지금 뭐 산업 분주에 지금 우리만 코로나 바이러스 잡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지. 지금 뭐 외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가 봐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나라 총선 끝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거라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더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굶주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왜 연단해요? 연단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와요. 시련이 와요. 오히려 너희가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연단이 아니라 너희 시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선을 이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해라, 신뢰해라. 아멘입니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다시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컨택이 아니라 비대면 접촉이 아니라 예배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컨택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언컨택 소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성도들이 더 비대면 접촉이 아니라 대면 접촉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라. 근데 우리가 구할 바를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 몰라서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 몰라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모를 때 성령은 부르심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성령은 내가 그렇게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이 몸 괴롭고 슬프고 아파도 내 마음에 상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길로 우리가 간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